어 네, 이 본문 때문에 지금 어 몇 주를 수요 금요 때마다 제가 엘리야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제가 1만 성도 파송 운동으로 나가는 그 직전에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이 어떤 본문이랑 가장 잘 맞을까? 지금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랑 가장 잘 맞을까 고민을 하던 중에 그냥 딱 이 본문이 떠올랐어요. 근데 이 본문까지 가는 게 지금 거의 2달이 넘게 걸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본문을 마주하게 하셨는데요. 어 한 번으로 못 끝낼 것 같아요. 저 한 최소한 3번 정도 나눠서 할 걸로, 다음 주 금요일까지 나눠서 할 걸로 생각하고 있고, 더 한다면은 아마 한두 번 정도 더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후다닥 해 가지고, 제가 원고도 아예, 이거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원고도 있지만 그냥 후다닥 넘어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시간에 맞게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계속 말씀을 들으시면서 '왜 지금 우리 상황이 이 상황이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을 좀 집중하시면서 같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인제 가장 먼저 이 말씀에서 의아했던 장면은 엘리야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에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 앞에서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그 어떤 뻐김이 없다라는 것. 제가 일관성 있게 바라본 엘리야의 성격은, 하여튼 하나님이 뭐 과자 하나라도 주면은 그걸 동네방네 소문내면서 "내가 과자 하나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었고, 그 감격을 자기 개인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공동체에게 쏟아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 지금 사람들이, 동네방네 소문이 지금 다 퍼진 거거든요. 지금 그 장소가, 세 개의 장소가 등장하고 있는데, 일단은 길갈에서 시작을 합니다, 1 절에 보면. 그리고 길갈에서 베델로 이동을 해요. 길갈에서 베델까지는 남쪽으로 한 13 킬로 정도 걸어가야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은 뭐 방향 상관없이 거리로만 따지자면 지금 여기 주중 공간이 있는 성남시청 근처로부터 서울에 있는 강남역까지 걸어가면 그 정도 거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출근하실 때, 서울로 출근하시는 분들 지하철 타고 강남역까지 가시는 분도 있을 텐데, 여기서 강남역까지 걸어가는 정도의 거리가 이제 베델까지의 거리였고, 그다음에 인제 "여리고까지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리고로 보내신다." 하고 여리고까지 가는데, 여리고까지는 한 22 킬로 정도 되는, 남동쪽으로 22 킬로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22 킬로, 강남역에서 22 킬로 정도 되는 거리는 북한산 정도가 인제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 성남시청에서 강남역으로, 강남역에서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이 북한산으로, 북한산에서 판문점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어디에 있냐면 요단강 앞에 서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평생 모세를 꿈꾸지 않았습니까? 근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었던 그 땅, 그러니까 모세가 요단강을 못 넘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인제 반대편에서 오는 거긴 하지만 역순으로 쭉 베델도 가고 여리고도 가고 이제 요단강 앞에까지 다다르게 한 다음에 "너도 건너갈 수 없는 어느 지대가 있다. 새로운 역사가 이제 네가 아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의지를 하고 새로운 역사를 쓰였듯 너 또한 네가 바랬던 인생의 마침표, 네가 그토록 바랬던 모세처럼 내가 너에게 후대에 너의 사역을 맡기고 모세처럼 사라질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행보 가운데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13 킬로가 가까운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22 킬로도 가까운 지역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3 번이나 지금 어떤 예언이 반복되고 있냐면, 1 절에서 지금 여호와께서 나를 들어서 하늘로 올릴 것을 예언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3 절에서 보면은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서도 보면 22km나 더 떨어진 곳이었는데도 똑같은 예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희한한 사실이 있는데 그 엘리야와 엘리사만 빼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도 또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예언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사태의 엄청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 마음 가운데 엘리야의 삶 가운데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엘리야가 오늘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예언이 일어나게 된 거죠. 소위 말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오늘 곁에 있는 교회에서 뭔가 벌어질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도대체 곁에 있는 교회가 어디 있는 교회길래 우리는 그 뭐 해남 땅끝 마을에 살고 있는데 이런 예언을 받는 거지라고 하면서 인터넷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왜 전혀 내가 알 수 없는 예언을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라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도 엘리야는 이 순간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본문에 좀 오늘 다룰 키워드가 있는데 3이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지금 1절, 3절, 5절 똑같은 예언이 3번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실은 이제 16절까지 봤을 때 18절까지 봤을 때 50이라는 숫자가 유난히 눈에 들어오는 숫자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냥 선지자의 제자들이 서서 바라보매라고 얘기해도 돼요. 그리고 엘리사가 뭐 굳이 그거 몇 명인지 그거 세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50명이라고 해서 제가 여기서 막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지고 있고 갑자기 한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오늘 금요기도에 몇 명 왔는지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고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50이라는 숫자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본문에서 다룰 세 가지 키워드는, 하나는 엘리야가 아무 말도 안 했다. 두 번째로는 3이라는 숫자, 세 번째로는 50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일까까지만 다루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다루려면은 1장이랑 제가 비교를 좀 해야 되는데 한 장 앞으로 넘어가시고, 자 그리고 네,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장과 2장은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올라갔잖아요. 근데 1장 2절을 한번 보시면은 그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다. 이 떨어지다라는 동사가 갑자기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떨어졌다라는 것은 하강의 이미지죠. 3절에 보면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너는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나라 북이스라엘의 왕은 떨어지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올라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 뭐라고 예언하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요약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지금 엘리야가 잘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엄청나게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올려가게 하신 것일까? 그 비결이 뭘까? 우리가 그 비결을 배워서 우리도 불마차를 타고 불말에 이끌려서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는 하는데, 엘리야가 지금 이해했던 이 상황은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올린 게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의 왕은 아무리 올라가고 싶어도 고작 침대밖에 못 올라가는 사람일 뿐이다. 그리고 그 침대에 올라가서도 결국은 굴러 떨어져 가지고 죽게 되는 연약한 존재이지 않냐. 그러니까 인생이란 무엇이냐, 얘들아. 인생이란 그저 너희가 인생에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것들은 조금 더 넓은 침대, 조금 더 좋은 침대에 눕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의 삶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딱 한 문장으로 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 올라가 봤자 고작 침대 그 턱 정도밖에 못 올라가고 거기서 떨어져서 결국 죽게 되는 게 세상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분이고 그를 사랑하는 백성, 그가 왕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의 도구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산골짜기에 있었던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그 깡촌의 촌놈을 하나님께서 불마차를 타고 올라가게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의 통치다라는 것을 엘리야는 1장과 2장을 통하여 깨닫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장과 2장을 비교해 보면요. 1장에서는 그 이 사람들이, 자 보면은 그 백성들을 지금 자기 군대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군사들을 보내고 있는데 자기 군사를 지금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지금 보면은 그 자, 첫 번째로 그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라고 1장 5절에 있죠. 첫 번째로 보낸 겁니다. 두 번째로는 9절에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내죠. 세 번째로는 11절에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3이라는 키워드가 나오죠. 세 번 보냈으니까. 그리고 50이라는 키워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몇 가지 대조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엘리야는 불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엄청나게 위대하다라고 느끼는 이 권세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결국에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을 막지도 못하고 죽을 정도의 연약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왕을 따르는 것은 아무 책임도 지지 못할 거면서 죽으라고 사지로 부하들을 내모는 이 아하시아와 같은 왕이지 않냐라고 하나님께서 대조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엘리야는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교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고, 이 베델과 여리고에서 나 이제 곧 올라간다.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쓰셨어. 그러니까 너희도 나처럼 열심히 믿으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식의 설교를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묵묵히 하나님을 따라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엘리야의 시작은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말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가 돼서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주장이나 그의 사견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는 삶으로 인생을 매듭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삶 가운데 그 어떤 비교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경쟁도 없습니다. 그 어떤 자랑도 없습니다. 그게 엘리야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제가 고민했던 지점입니다. 제가 일만 성도 파송 운동을 고민하면서 준비하면서 느꼈던 수많은 상황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한 두세 달 전에 나오기 직전까지를 생각해 보세요. 29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너무 관심을 많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 자기도 모르게 비교와 경쟁이 있는 거죠, 그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도구로서 저희가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크고 강대한 어떤 조직,
수만의 사람들이 모인 것보다 오히려 잘게 잘게 나뉘어서 공동체가 공동체다운 모습을 이루는 것이 좋다라는 선한 꿈으로 시작한 게 일만 성도 파송 운동이었어요. 근데 그 운동을 준비하면서도 교구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저 교회는 이거 있다는데 우리는 이거 있나요? 저 교회는 이게 준비됐다는데 우리 교회는 이게 준비됐나요? 라는 비교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과연 이런 모습이 맞는 건가?' 우리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누가 낮고 누가 높고 이런 경쟁을 하면서 자꾸 우리 교회에 대한 프라이드를 갖게 되는 게 '이게 맞는 길인가?'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떠올리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 깜빡깜빡 경고등이 계속 켜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고민이 많냐면 우리 교회가 좋다라고 할 때 고민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좋다라는 게 아니라 '아 목사님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제가 같이 제자 훈련했던 사람 중에 어디 지역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거긴 이것도 없대요. 근데 우린 이거 있어요. 거기는 예배 때 이렇대요. 근데 우리는 이렇대요. 거기는 찬양이 이렇대요. 근데 우리는 찬양이 너무 좋대요. 거기는 순장님들이 거의 없대요. 근데 우리는 순장님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절대적으로 우리 교회에 대한 만족감을 얘기하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마치 자랑하고 싶은 엘리야, 정말로 이 상황에서 어울리지 않는, 그리고 선지자의 제자들이 지금 왜 자꾸 엘리사한테 꼬치꼬치 물어보는 겁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거를 알고 싶은, 그게 영적으로 전혀 유익이나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그저 가십거리로 치부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뭔가 잘 나가고 있다라는 자부심만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 모습. 저는 요즘 우리가 혹시 그런 건 아닐까라는 경고등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묵상했던 그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어요. 손가락이 5개 인제 10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손가락은 손가락에 어울리면은 되는 거예요. 더 커질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끼손가락이에요. 새끼손가락인데 우리 교회가 갑자기 이 중지보다 배는 커졌습니다. 배는 분위기가 좋아요. 막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자꾸 제가 받는 거죠. 그냥 손가락은 손가락으로 내가 뭘 할지 역할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가장 많이 나와야 될 질문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빨리 안착이 되고 그리고 안정이 되고 분위기가 잘 흐름을 타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를 또 키우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돈이 더 많으려고 하거나 뭔가 우리가 편하려고 하거나 소위 말해서 더 좋은 침대, 더 넓은 침대로 올라가려고 우리가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는 어디 쓰임 받아야 되는 걸까요? 이제는 교회가 좀 흐름을 탔으니까 그런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요?'라는 이야기가 원래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저한테 막 찾아와서 "목사님 너무 그래도 욕하는 것보다 나아요." 네.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쁨 가운데 석연찮은 경고등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켜지고 있어요. 혹시라도 우리가 곁에 있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더 좋은 침대, 더 넓은 침대를 원하는 것은 아닌가. 곁에 있는 교회가 뭐 넓은 예배당 뭐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 뭐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뭐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막 이 정도 되는 거 다 각자의 기준치가 있죠.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서 각 분야에 좀 전문적이신 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리고 제가 아는 목회를 배울 수 있는 많은 분들이랑 상의를 나누면서 저도 숫자적으로는 알아요.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야 그때부터 교회가
좀 안정권에 들어가는 거라는 생각, 그리고 재정이 어느 정도 매월 우리가 쓰는 게 얼마여야 되고 그런데도 얼마 정도 비축이 돼 있어야 그래도 발 뻗고 그냥 편안하게 잔다는 것도 제가 다 들었고 다 공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기에 포커스를 두지 않잖아요. 막 예를 들어 오늘 몇 명이 왔는데 이제 몇 명만 더 채우면은 우리가 안정권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헌금이 얼마 들어왔는데 이제 드디어 어느 정도까지만 헌금을 채우면 우리가 맘 편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제가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 교회는 꿈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라는 의식을 가지면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걸음을 시작한 거에 대해서 그 어떤 우쭐함을 보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 이 자리에 계신 우리가 함께 점검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한 번이라도 4월 17일부터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와 저 교회는 저것도 없는데 우리는 그래도 이게 있네.' 라고 우쭐했던 적이 있다면 그 걸음부터 우리가 잘못 걸어가는 걸 수 있어요. 그치. 그거를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나가야 될 거는. 그게 아니면 우리도 그저 그냥 뻔한 교회로 끝을 내버릴 위험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등을 키워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신체 중에서 우리는 커질 필요 없어요. 그저 그냥 균형 있게 같이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새끼손가락은 새끼손가락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엄지손가락은 엄지손가락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엄지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두신 목적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 비교와 경쟁의 시대를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고민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저 이 정도 규모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그냥 살면은 먹고 살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거 아하시아 왕이 그냥 내가 얼마나 좋은 침대에 누울까를 고민하면서 통치하던 그 통치랑 다를 바가 없어요. 결국 거기서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산을 해 봤자 곁에 있는 교회에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상태로 우리가 허허벌판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꿈꾸는 것을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셔야 됩니다. 곁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 얼마나 풍요로움, 그리고 얼마나 안정이 돼서 내가 불안하지 않을까를 걱정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를 부르신 사역이 무엇일까? 지금 제가 아직까지 곁에 있는 교회가 단 한 번도 중홍구나 아니면 상대원이나 아니면은 타인을 위한 사역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느끼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되게 조마조마한 상태로 제가 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준비를 하고 좀 어떻게 이게 영향이 쏟아져야 되는지 제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조금만 유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기도를 제가 매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제가 뭐 몇 가지 빨간 불들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제 마음 가운데 자꾸 그런 쪽으로 사역을 쏟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유지하고 안착하고 이 체제를 견고히 하는 데에 자꾸 제 포커스가 들어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우리 교회는 이 정도 됐으니까 이제 요 정도 선에서 만족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너무 좋은 이야기인데 제 마음 가운데 이거는 지금 뭔가 크게 잘못됐다라는 신호들이 막 떠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며칠 뒤에 저희가 29명 목회자들이 다 같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랑 같이 도대체 우리가 꿔야 될 꿈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고민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막상 이제 나가 보니까 이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것까지는 인정이 되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러면은 그걸 위해서 우리의 돈이 쓰여져야 되고 우리의 사역이 열려야 되고 우리의 사역자가 필요해야 되고 그리고 저 또한 거기에 영향을 쏟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될지를 꿈꿀 수 있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의 꿈을 개인적으로도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자기 문제에 매여서 자기 우쭐함을 위해 살아가곤 하셨습니까? 결국은 신앙생활은 둘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좋은 침대에서, 넓은 집에서, 아니면은 소위 말해서 그 문 많은 집에서, 그러니까 방 몇 칸 되느냐. 결국에는 인간이 누울 곳은 관짝 하나 정도만 되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게 뭐라고 넓은 집을 추구하고 인생을 바득바득 달려가는 것, 그게 아하시아의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부하들,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그 군대들을 불덩어리 속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로서 넓은 집, 좋은 집, 쾌적한 환경만 찾으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은 내가 지켜야 되고 돌봐야 되는 우리 가정의 아이들이, 내 식구들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부모가, 내 친구들이 결국에는 불덩어리 속에서 정말로 허망하게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심판의 불쏘시개가 돼서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을 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로로서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삶 가운데 무엇을 위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셨습니까? 꿈을 위하여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은 넓은 집을 위하여 살아가셨습니까? 비교할 것도 없고 경쟁할 것도 없고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곁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